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2월 19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다 함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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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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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마지막으로 희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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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장 7절부터 9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3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는데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에도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어주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이 자녀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죠. 그렇게 몇 개의 후보를 만들고 그 중에 또 고르고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하면서 이름을 짓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 이름에는요,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뜻처럼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죠. 그렇게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대충 지어주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꾸는, 그러니까 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대법원의 통계에 의하면요, 한 해 동안 개명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몇 명인가 하니 약 1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만 해도요 12만 명이 좀 넘는 인원이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을 하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개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또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부르기 힘든 경우 쉽게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또 해주고요.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을 때도 개명을 하고요. 그리고 지어진 이 이름이 의미가 나쁠 때 또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수많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개명을 하는 경우는 그래도 참 좋습니다. 더 나은 이름으로 더욱더 내가 그 이름대로, 좋은 이름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좋은 이름으로 인해서 자기의 만족이 있고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개명,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내가 바꾸기 싫어도 누군가가 억지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 소중한 이름, 부모님이 고심해서 지어준 이 소중한 이름을 강제로 바꾼다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체성마저도 좀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우리나라는 바로 그런 일을 한번 겪었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때 이름을 강제로 바꾸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인들의 성과 이름을요 강제적으로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창씨개명을 진행한 이 목적, 겉으로 드러난 목적은요, 이 조선이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이 문화와 이 모든 것이 조선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것이었냐? 창씨개명을 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일부, 일본의 속국으로서 일본에 완전히 편입하고 또 합병하기 위한 계획이 바로 창씨개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씨개명은 이 조선의 민족성과 문화와 사회와 이 모든 정체성을요 뒤흔들고 뽑아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의지를 꺾고요. 그렇게 일본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창씨개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와 좀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기원전 605년이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요 왕족 또는 귀족 그리고 그 중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용모가 빼어난 사람을 따로 이렇게 모읍니다. 지혜가 높고 학문이 익숙해서 왕궁에서 이제 좀 사용할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렇게 뽑힌 사람들에게 자기들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뽑힌 사람들에게는요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잠잘 곳, 이런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이 기준에 맞아서 뽑힌 사람들에게요 이 환관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바꿉니다. 이전에 쓰던 이름을 버리고요 바벨론식의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름을 고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기에서도요 이 이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름의 뜻이,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하듯이 이스라엘 역시도 이름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라고 시작합니다. 우선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요, 어떤 표를 하다 또는 무엇에 소인을 찍다라고 하는 아랍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단어는 다시 말하면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상표인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살 때 그냥 아무거나 막 삽니까? 아니죠. 이 물건이 어디 거인지 이런 브랜드를 확인하고 삽니다. 또는 주변에서 어디 거가 좋더라, 이 브랜드가 좋더라, 저 브랜드가 좋더라 하면서 소개할 때 그래 하고선 그 브랜드를 구매하고 쓰다가 정말 좋으면 어떻습니까? 이름값 하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름, 브랜드 이런 것은요, 어떤 회사 또는 어떤 사물 또는 어떤 사람, 이것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브랜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은요,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롭다, 은혜롭다 이런 뜻이고요. 미사엘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의미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의 백성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이름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없애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시대의 전쟁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믿는 신과 저 나라가 믿는 신의 대결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패배한 신은요, 죽은 신이고요, 없는 신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요, 바벨론이 믿는 이 우상과 싸움에서 졌고, 그리고 그 진 이스라엘 하나님은 죽거나 또는 가짜 신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런 가치관과 생활과 그리고 정체성을요,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요, 더 이상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그 민족성과 이 모든 것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표현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생활 방식, 문화, 교육 등 이 모든 것을요, 바벨론화 시키는 데에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교육, 바벨론의 생활 방식,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문화, 이 모든 것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이름 계명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현재 우리 상황과는 전혀 다른 문제일까요? 저는 이것이요, 우리의 문제와도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있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상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서로 상 받을 수,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받는다, 좀 기브앤테이크 같은 느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 이름이 저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이것이 저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세상은요,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요, 계속해서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을 한 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전쟁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우리에게요, 세상은 물질,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요, 돈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요,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지요.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 돈, 이것을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가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끔 사회 구조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회 구조와 이 모든 세상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요, 물질 만능주의인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나를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요,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된다, 내가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돕자,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요,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요,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했을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집합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또 교회들도 있었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신뢰가 하락하고 많은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를 더욱더 비난하고 세상 속에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을요,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름이 고쳐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8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7절에서요, 어떻게 하죠? 환관장이 이름을 고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고쳐라고 할 때 이 고치다, 이 고쳐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할 때 이 정하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환관장은 이름을 고치고요, 그리고 이 앞서 말한 것처럼 브랜드를 고치고요, 그리고 이름을 고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외형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고 이런 보이는 것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요, 뜻을 정합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레브는 히브리어로 마음, 정신, 이해력, 의지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다니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 이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들까지도 어떻게 하기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기로 정한 걸까요? 바로 뒤에 나오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론이 제공하는 것에 순응하고 현재 상황에 합리화하면서 내가 그거에 맞춰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벗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이 뜻을 정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고난, 또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으로요, 우리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라.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라. 세상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대로 가라. 그래야 네가 평탄할 거야. 그래야 네가 잘 될 거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그 길이 옳은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길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지 않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을 정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이 두 가지의 뜻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처럼 다니엘은요, 하루도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하는 이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한 건데 왜 이것이 예배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초점을요, 예배와 기도를 따로 떨어뜨려서 구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더 큰 의미로 보았습니다. 다니엘이요, 따로 공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교제를 한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공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교제의 시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배 아닐까요? 따로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집 또는 다른 어떤 장소, 이 공간을 구별돼서 정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정해야 하는 바로 그 뜻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의 뒷부분에서는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 외에 모인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요, 처음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끔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무엇을 먹습니까? 바로 채식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과 물을 먹고 다른 사람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열흘 동안 누구의 얼굴이 더 보기 좋은지를 시험을 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저는 참 고기를 좋아합니다. 풀은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로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이 풀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고기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풀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입맛을 돋우지도 않고요, 그리고 땡기지도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반찬이 여러 개가 있어도 풀 반찬이 많으면 일단 참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안 먹는 건 아니고요, 먹기가 힘들 뿐입니다. 반대로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식탁에 있어서 채식, 그러니까 풀이 없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채식주의자에게 고기를 준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성경이 참으로 이 채소와 같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책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책이 바로 성경이죠. 굳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 먹어도요, 나에게 좋은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어떻습니까?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별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성경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왕의 음식보다, 왕이 주는 포도주보다 더욱더 값지고 귀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0일 동안 비교한 이후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식을 먹고 물을 먹고 그들의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고 살이 윤택하게 변한 것처럼 우리도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과 삶이요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의 윤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뜻을 정해야 합니까? 바로 예배와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가족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고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세상의 유혹시험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유혹과 거짓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 우선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않겠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겠다.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뜻을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이겨나가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주를 크게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의 이 가치관을, 이 성경적 가치관을 자꾸 흐리게 만듭니다. 아버지, 이 돈이 최고다,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자꾸 엇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대로 나아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포도주를 먹으라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길과 세상이 가라고 하는 그 모든, 아버지, 이 모든 방식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대로 가경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 중심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참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죽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박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흘러나와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 뜻을 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라와 교회와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또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요 계속해서 좀 줄어들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코로나로부터 또 안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그런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또한 이 백신을 모든 사람이 맞음으로써 우리가 면역이 생기고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면 예배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며 이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이 대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바르스 가족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필리핀 바르스 가족교회에도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고, 또한 박정길 선교사님과 그 가정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필리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깨어서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개인적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또한 국가적인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를 자제함으로써 이 코로나 확산을 멀리할 수 있도록,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확진자가 줄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안정성 있고 또한 안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코로나 백신이 나왔습니다. 더욱더 안전한 코로나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백신 모든 사람이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기주의가 아버지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부분은 아버지 먼저 맞아야 그 지역 원주민들이 있고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불법적으로 먼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안정적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백신 모든 사람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면역이 생기고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대면 예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진행하는 이 대면 예배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며 또한 준비하며 아버지 마음 가운데에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다시 꺾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대함이 다시 꺾이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가 이 대면 예배를 진행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이 말씀을 향한 이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버지 기쁨으로 여기며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동안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며 아버지 여러가지 모든 상황들이 흐트러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어야 하지만 하나님, 그동안 이 편리성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다시 마음을 동여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필리핀 바르스 가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 가운데도 아버지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이 필리핀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르스 가족교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는 필리핀 바르스 가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필리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필리핀 바르스 가족교회를 아버지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박창길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박창길 선교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무한에게 아픈 것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치유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바르스 가족교회를 이끌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어서 날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박창길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또한 함께하고 있는 시스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우뚝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한 우리 주변 가운데에 수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아파하는 환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붙잡아 주시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괴로움,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이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화면에 나오는 우리 환우들의 명단을 보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진정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침상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아픔이 다 떠나가게 해주셔서 이들의 모든 생각과 정신과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자신들이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또한 우리들에게 간증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육체가 아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교제 맺고 싶지만 아픔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못하고 아프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침상 가운데 찾아가시어서 그들의 아픈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고통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전환시켜 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부분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또한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여러가지 아픔을 갖고 있고 여러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또는 육체 아픔이 있습니까? 아버지,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심적으로 상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힘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의심을 맡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플지라도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날마다 겪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수많은 환자들 아버지 명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명단뿐이겠습니까? 주님, 한 명 한 명 주님 살아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가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들의 아버지 고통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들의 아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이들의 눈물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상황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에게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과 또는 고민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또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는 사업장의 문제, 또는 자녀들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들, 참 여러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에게 뭘 못할 이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의 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아버지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것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시는 하나님, 머리카락의 수도 알고 계신다 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었고,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괴로움과 이 모든 고민과 고뇌와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막막한 앞길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어서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